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폭염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시원한 생각 또 시원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에 오시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던 유다가 법궤를 바알레 유다, 그렇죠? 바알레 유다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옮겨오기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중심 사상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윗이 권리과의 싸움에 임하는 그 자세, 또 사울을 피해서 피난 생활을 근 20년 가까이 할 때에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 우선을 먼저 외치는 다윗의 그 행동의 신앙,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의 뜻은 유다의 바알입니다. 이 유다가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지금 고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바알레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가 하니까 3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소리를 모으니라. 자, 이 새 수레에 싣고 오는 법궤 어디에서 우리가 보았죠? 사무엘상 6장에 가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가 빼앗겼죠. 그때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절이었죠. 엘리 제사장 시절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밀린 이 이스라엘군이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수치스럽게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모셔져 있다가 그 다곤의 신이 넘어지고 부러지고 또 전염병이 전 지역에 넘치는 것을 보고 이 블레셋 방백들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때에 했던 방법이 바로 새 수레에 한 번도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베세메스 암소 2마리를 이용을 해서 그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유다의 방법 또 이스라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올 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죠. 그래서 이 법궤에 손을 대었던 우사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름으로 인해서 일단 멈춤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물 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건을 보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시하셔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나와서 물을 흡족하게 마시고 다시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다시 무리바에 와서 물이 또 없는 사건을 또 경험을 하게 되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의 사건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입니다. 그 민수기 20장에 와서 하나님 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다시 명하시기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전에 했던 방법, 이전의 경험, 이전에 이루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을 해서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여전히 쳐서 물을 내죠.
물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히 마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오늘 과거의 경험 또 이방인들의 방법 그대로를 가져왔을 때에 그 법궤를 메고 오는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그때의 사건을 만났을 때에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 되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궤가 3개월 동안 오벤 에돔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오벤 에돔에 대해서는 역대상 26장에 가시면 그가 레위 지파였고 또 고라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는 동안에 오벤 에돔의 집에 복이 내리는 것을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오벤 에돔이 설령 이 법궤를 모시는데 자원해서 그 법궤를 모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오벤 에돔과 그의 집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그때에 구경하러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옥질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상황과 흡사한 거죠. 그랬을 때에 분명히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질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복된 가정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어느 날 오벤 에돔과 같이 또 고렛네 사람 시몬과 같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순종되어지는 이왕이면 기쁘게 순종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오벤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 동안 법궤가 머무는 동안에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우사가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결과가 뭔가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세 단계가 있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자, 우리는 결과에 치중을 하면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물을 냈던 그 사건과 흡사한 거죠. 오늘 다윗이 목적은 선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어떻게 해요? 메고 오죠.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열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다윗과 같이 일단 멈춤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다시 돌아가서 비추어서 답을 찾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찾았을 때 다윗의 행동, 두 번째 행동이 뭔가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행동은 다윗이 배 예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자, 배 예봇 두 가지가 합성되었죠. 배는 뭔가요? 천의 이름인데 흔히 구약에서 배옷은 죄인의 옷입니다. 지금 많이 폐하해졌지만 과거에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상주들은 배옷을 입었죠. 죄인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무엇에 대한 통회인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했던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늘 등사하여서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말씀에 그만큼 더 깊이 가지 못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예봇입니다. 이 예봇은 뭔가요? 예봇은 바로 어떤 의식을 치를 때에 그 권위를 드러내는 옷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옷을 입고 다윗이 춤을 춥니다. 슬픔과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만나고 그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는다는 데 대해서 다윗이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수치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는데 이 춤에 대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해요?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을 합니다. 천한 계집에게 내가 오히려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받을 것이라는 다윗의 신실함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배옷을 입고 회개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